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사울의 질투가 너무나 심해져 갖고 이제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좀 억울하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고 죄라면 전쟁에서 승리한 죄밖에 없는데 이 왕이 핍박하고 왕이 딱 특정해서 어, 죽일 사람, 죽일 놈 딱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다윗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간밤에 참 힘든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최고의 존엄이 최고의 지도자가 특정 어떤 것들을 딱 지명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다윗을 거의 국가의 적처럼 설정을 해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다윗은 정말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뭡니까? 이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 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도대체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1절 시작.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가 뭐고 도대체 내가 네 아빠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냐. 이 다윗의 억울함에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이 되는 건 우리도 이런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나는 정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하나님 수많은 가정 중에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또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으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너무나 억울해 그게. 뭐 더 나아가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우리 선교회에서 보내줘서 봤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는 그 영상이었어요. 그게 최근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제 꽃제비라 그러죠. 중국에 북한에서 탈북해 갖고 중국에 있는, 보통 우리 옛날에 그 꽃제비라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2025년도를 어떻게 딱 명명했는지 아세요? 기독교 탄압의 근원 원년을 세웠어요. 원년이라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기독교를 발본색원하겠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책까지 이제 공산당 성경책으로 거의 완료가 다 끝났어요. 지금 중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중국 국가를 노래하고 시진핑의 훈화 말씀이 있어요. 그 훈화 말씀은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다 함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누가 할 수 있는가? 공산당원이어야 하고 공산당에게 설교권을 얻은 사람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목사가 아니어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설교권만 있으면.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건데, 뭐 십자가는 당연히 지금 다 치우고 있고요. 교회 입구에 시진핑 사진, 중국 국기 걸어놓게 돼 있고 시진핑의 훈화 말씀 걸어놓게 돼 있고. 근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핍박인데 2025년도부터 아예 발본색원하겠다. 국가를 흔드는 이 이념과 사상, 이거를 다 척결하겠다. 그래서 그 보내준 영상이 뭐였냐면, 이 지금 중국에서 그래서 꽃제비들, 그러니까 나름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으니까 중국에서 루트를 찾아서 한국으로 오든가 이제 제3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 탈북자들을 중국이 지금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이 다 돌려보내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는 족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 총살 장면인데 16살, 14살이에요. 보내줬던 영상이. 그런데 이 16살, 14살 이 친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어요. 당연히 이제 그 물어보겠죠. 공산당이. 너 예수 믿냐? 그걸 확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2007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카 한인교회, 그 방글라데시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가 다카 한인교회예요. 제가 거기 이제 다카 한인교회 전도사로 갔고 그 굿네이버스 협력 선교사로 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집에가 방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어쨌든 자녀들 하고 목사님 내외, 그리고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방 하나는 뭐냐면 제 방이고, 또 방 하나는 누구 거냐면 그 집에서 일하시는 이제 메이드라 그러죠. 그분 이제 방이었어요. 그 일하시는 분이 총 3분이에요. 총 3분인데 한 분은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제 거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은 출퇴근인데 한 명은 요리사예요. 남자분.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사모님이 그 대충 이렇게 빵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점심 저녁을 그 쿡이 다 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뭐 이런 거 다 요리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한 분이 와서 그분은 출퇴근인데 그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자고 살면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요리사 또 출퇴근하는 그 메이드, 한 달 그렇게 일하고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때 2007년도인데 그때 제 교육전도사,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오기 전에 한국에서 받았던 게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한 달 사례비가. 여러분, 근데 그때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아주 그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분이 많이 받아서 10만 원이었어요. 많이 받아서 10만 원. 그래서 외국인들 집에 메이드로 들어가는 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 일 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한 달에 7만 원씩 받아요. 월급이. 근데 웬만한 월급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때 내가 다카덴 교회에서 얼마 받았냐? 28만 원 받았어요. 월급을.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정말 좋은 제도인가? 물론 뭐 다 형편과 상황과 그 나라의 이제 경쟁력과 국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 거죠.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듯이 그때 제가 이거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나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글라데시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걸어서 한 15분 걸어가요. 교회까지 출근하는데 그 아침에 아침 먹고 가면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출근한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똑딱똑딱똑딱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뭐냐면 벽돌 깨는 소리예요. 그 벽돌을 누가 깨냐면 그러니까 말하고 그 깰 수 있는 애들부터 다 나와서 그 일을 해요. 6살, 7살, 9살, 뭐 12살 벽돌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고 걔네들이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1달러 받아요. 1달러.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수아, 지아, 원우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그 돌멩이 빨간 벽돌을 깨는 거예요. 기계가 없으니까 직접 깨요. 그리고서 하루를 일하고 1달러를 받아요. 1달러. 중간에 점심 한번 주고 비스켓하고 이 그 이 분유차 같은 거 있어요. 그 나라 전통차. 제가 너무 흥분했죠. 제가 그때 생각하면 제가 그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도전했어요. 야, 니네가 유엔에 들어가고 이런 기아 대책 이런 데 니네가 들어가서 그때 코이카 단원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청년들이. 니네가 진짜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다들 지들 성공하려고만 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진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밥 세 끼 먹고 좀 없어도 국가가 챙겨줄 수 있고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에게 결국 주어진 건 이걸까? 내가 나름 정말 신경 썼는데 결국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돌아오는 게 없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부모를 바꿀 수 없고 피를 끊을 수 없고 그런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런 억울함을 극복해 보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결국 억울한 너무나 세상이 불공정하고 너무나 나의 처지가 형편이 도무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에라이 이놈의 세상 그냥 불이나 질러버리자.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열심히 야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장님한테 내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진짜 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 억울함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 너무나 억울한 거죠. 돌아보니까 자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한 건데 돌아오는 건 왕이 대놓고 그냥 나를 반국가 세력으로 만들어갖고 나를 그냥 죽일 생각밖에 안 하니까 이 다윗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보니까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다윗의 얘기를 듣고 요나단이 아니다. 우리 아빠가 너 안 죽일 거다. 아빠가 웬만한 얘기는 나하고 다 얘기하고 나하고 상의를 하는데 아빠가 너 죽인다는 얘기 없었다. 라고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3절 보십시오. 3절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야, 너랑 나랑 친한 거 아는데 아빠가 너한테 괜히 내 얘기했다가 네가 내 아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다. 내가 맹세하는데 지금 내 생명은 한 걸음 남았다. 정말 사울이 맘만 먹으면 나를 죽일 수 있는 정말 그 한 걸음 남은 상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가리켜서 맹세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처지와 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갈등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현실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한 걸음 남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형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다윗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죠.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형편이에요. 사울을 해결해 주시 골리앗 해결해 주셨듯이 해결해 주시거나 다윗의 형편을 완전히 바꾼 그것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땐 에이,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요. 모르겠다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호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돈에 대해서도 또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내 미래와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믿음과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확신과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하고 기도와 포기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랑과 또 미움이 용서와 이 분노가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요번에 우리 1년의 이 정치적 일들을 보면서 제가 이토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정치적 판단 행위 이거는 전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정치인들도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대통령이니 누구니 다 얼마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들이 그렇겠어요. 여러분 각자 다 소견이 있고 각자 다 자리가 있을 거예요. 사울은 사울대로 억울하고요. 다윗은 다윗대로 억울해요.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억울해요.
세상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억울함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노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미움으로 이어지고, 아니면 그게 끝간데 없는 욕심과 끝간데 없는 욕망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 때문에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정치적으로 따지면 사울은 이제는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 모든 것들, 사무엘도 나라도 생각해야 되죠. 또 국민도 생각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당시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주변에는 수많은 왕정파도 있을 거고 다윗파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의 또 대결로 나중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리되잖아요. 이게 지파의 분열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가 왜 다윗을 안 따르냐면 왕의 이 지파였던 베냐민이 다윗 때문에, 저 역군 때문에 우리가 날라갔다. 그 감정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진 거는 순전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여러분, 근데 그때 사무엘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라와 민족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은 끝까지 사울을 중보하고 끝까지 사울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이놈의 집 진짜 내가 뛰쳐나올까? 그냥 확 갈라설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답을 알고 우리가 정의를 알고 뭘 우리가 공의를 알아요. 우리가 다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고 이쪽 파가 있고 쪽파가 있고 대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요. 다만 여러분, 그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둠이 만연할 때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다시 말씀을 펴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가 많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질풍노도라고 한 건 너무 좀 어리게 봤네요. 질풍노도가 아니라 이 삶에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학만 들어가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졸업하고 직장만 들어가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맞는지 뭐가 맞는지 정말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와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수많은 퀘스천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가는 그 일들이 쉽지 않죠.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가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느냐,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가느냐. 결국은 그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꼭 이게 청년들뿐은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또 국제적으로도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요즘, 전쟁이 난무하고,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나름 믿고 있었던 상식과 믿고 있었던 어떤 이 툴들이 깨져가고 있는 요즘, 더 이상 친구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제는 우리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요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이지만, 오늘 우리 예호가 앞에서 찬양인도 전에 쳇바퀴 돌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쳇바퀴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무료하고 때로는 너무나 참 정말 너무나 찌든, 이 세상에 찌든 것만 같은 음,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요.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다시 우리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찬양팀이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